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3장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자연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연구한 학문으로 이 세상의 그런 시작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월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초월적 세계를 믿는 것은 다 종교고 그냥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해버리고 마는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이 지적 설계 이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의 책인 심판대 위의 다윈이라는 책에서 이 지적 설계 이론이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이클 베히 그리고 윌리엄 댐스키 이 두 사람이 각각 자신들의 연구와 저서로 이제 학문적인 체계를 점점 다져나갔고 이 지적 설계 이론의 핵심은 이 작은 확률과 특수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뺄 수 없는 완벽한 구조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게는 너무나 작은 확률 그리고 너무 특수한 패턴을 가지고 우연하지만 너무 패턴이 있고 잘 설계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진화되었다면 그 이전 단계가 있으면 만약에 이전 단계가 있고 발전했는데 이 이전 단계에는 A라는 게 없었는데 A라는 게 생겨서 진화하면서 이 지금 단계가 나왔다면 이 A를 빼도 이전 단계 정도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진화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고 설계되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딱따구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딱따구리라는 새를 예로 들어보자면 딱따구리만의 너무나 독특한 생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그렇게 쪼아도 이렇게 다치지 않는 그런 부리, 그 다음에 그 완벽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딱 나무에 지탱하고 이렇게 몸을 흔드는데도 지탱할 수 있는 이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꼬리, 그 다음에 이 머리뼈 엄청나게 쪼아대는데도 그 뇌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 머리뼈, 그리고 그 다음에 혀의 그 모양, 특이한 그 벌레를 안에 구멍을 뚫어서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혀의 모양, 그리고 더욱 신기한 것은 혀가 너무 기니까 딱따구리는 작은 새니까 이 혀가 뇌 뼈를 감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뇌를 감싸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모양들. 이런 것이 과연 우연으로 생겨났을까요? 너무나 적은 확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잎사귀 같은 경우에도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적은 확률이죠,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셨다는 것, 정말 뭔가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것, 바로 인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사기가 아니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거주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실패했고 이 땅에 다스리는데 그래서 완벽해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통치권을 회복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시 우리의 새로운 또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설계와 목적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갈적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교제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그것이 불가능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존재 목적, 진화론에서는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섬세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 온 세상과 인간, 그저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형 물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서 발전하고 있는, 그냥 진화되고 있는 그 원숭이의 후손, 이렇게 너무나 이 갭 차이가 큰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믿어지십니까? 어느 쪽을 더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진화론과 창조과학 중에 어느 것이 더 이성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